전에 강복한 마음을 담는 또 영혼을 비는 칠성 기도 법회의 날입니다. 칠성강 열애 부처님은 기륭화복을 주관하시는 부처님입니다. 우리의 생사,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늘 기륭화복이 있어요. 굴곡이 있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오늘은 마냥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일은 좀 불행할 수도 있고, 오늘은 건강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더니 이상이 있어서 내가 병을 하나 얻었구나 해서 곤란할 때가 있고, 또 언제나 건강할 줄 알았던 자손이 불편할 수도 있고 장애가 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여러분들이 인연된 여러분을 낳게 해주신 그 육신의 부모님이 건강이 좀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화라고 보면은 길은 순진이 되고, 직장에서는 인정을 받고,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또 소위 이제 황금만능주의 시대 아닙니까? 재물이 부족이 돼서 넉넉할 수 있는 길이 있고, 그죠? 기륭화복이 반복이 되는 그 일생의 다반사에서 꼭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 칠성 기도, 칠성강 열애 부처님이죠. 7 부처님의 가피를 얻는 기도입니다. 뜻깊은 기도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에 아까 페이지 23페이지 북도주의죠. 여러분 그 북도주의를 외우셔야 돼요. 적어도 칠성 기도를 내가 석 달차, 제가 이제 20페이지죠. 제가 잘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석 달째 내가 칠성 기도를 한다. 나는 6개월째 해봤다. 나는 10년째 계속 매달 칠성 기도를 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축적이 되다 보면 가피도 좀 달라요. 보통 이제 7년 동안 칠성 기도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찰나가피로 갑자기 이루어지는 경우, 또 명운가피는 서서 이루어져서 3개월차 되는 해에, 이제 100일 가까이 되는 해에 자손이 서울대 합격을 했다라든가 이런 가피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칠성기도입니다. 필요에 와닿는 소소한 그런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기도다. 우리가 둥그름 잡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난해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소소한 소망이, 여러분들이 대통령 되겠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근대 불교는, 불교가 지금 2556년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아래서 득도하신 이후부터 불기 1년으로 쳐야 됩니다. 2500년 전이 지났기 때문에 현대에 맞는 그 불교 개화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견성 공부를 하나 놓고 벽 보고 8년 7년이 면목하면서, 또는 선방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크게 수행을 하고, 또 제가 불자들도 신묘장고 대단한 일을 만도씩 4박 5일 밤을 새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물론 좋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큰 무거운 주제를 들 때는 비로자나 부처님 또는 석가모니 부처님 전에 이렇게 앉아서 뵐 수 있지만, 피부에 와닿는 직접적인 여러분들의 가족과 형제, 자기 자신의 당위성을 보고 자기 자신의 존재는 무엇인가라든가, 또는 시급하게 여러분의 형제 자매 중에 혼란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의 모은을 위해서 피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초적인 그런 기도니까 여러분, 기초는 아무리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도주를 외우셔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못 외우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선생님 글씨 좀 어려워, 한문이나 못 외우고 있으면 사경을 하세요. 백지에다가 사경을 하세요. 사경을 해서 108장을 저희 가도 오시는 분은 제가 추첨을 해가지고 삼성 50인치 스마트 TV 박스 드립니다. 미리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저걸 말씀드렸어요. 미리 얘기하셔서. 누구나 그 기도를 시작하거나 또는 어떤 일을 할 때는 자신만만합니다. 그죠? 뭐 시작할 때 기사일하면은 무엇이든 못하겠습니다.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좀 힘이 떨어지고 상황이 끊임없이 이제 변해집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변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내가 100일 기도를 결심하고 용사에 사시 오전 10시에 계속 나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외국에 나갔던 남편이 돌아와서 또 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 오시는 분 이런 그 변수에다가 또 갑자기 기도하는데 감기가 들려서 몸살 감기가 콧불이 심하게 들려서 기도를 중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목적한 그런 꿈이 어떤 주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당초의 생각이 좀 잘못된 것일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회의가 들고 추진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극한 상황에서 인간의 우연이 정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충분히 매달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기도를 한 번 하고 그렇지 않은 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위기 상황의 그 대처 능력이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하는 동안은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신중님들이 있어요. 저번에 제가 본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스님은 2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일반 제가불자는 한 분이 있다고 그랬죠. 기독교로 얘기하면 수호천사. 기독교에서는 엘리자벳이라 부른다고 해요. 이름도 있어요. 우리 불교에서는 호법신중, 호법신장이라고. 그래서 기도를 쭉 정기복회에 합심 기도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아우라가 휘감습니다. 보호하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걸 과학적으로 규명을 하면 보일 수도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가 이제 축적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한 달, 2달, 또는 여러분들이 100일 기도를 하거나, 또는 진언기도, 또는 정근기도. 정근기도는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석가모니불, 석가모니, 아미타불, 지론성고, 지론성. 이게 다 정근기도. 그리고 진언기도는 진실한 말을 여러분들이 입으로 내뱉는 거예요. 그 내뱉음으로 해서 이 우중에 이 기가 돌아가면서 파동이 돼서 분비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오거든. 진언은 진실한 말이다. 진실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허망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허망한 거를 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금부치를 손으로 막 놓고 만지면서 희덕거리는 것이 아니고 신사임당 그려져 있는 지폐를 가지고 막 자랑하고 뭐 주머니에 거기다 숨겨놓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재물은 시절이 지나면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막 몸을 치장하는 그런 것도 아니다. 시절이 닿으면은 이 아무리 아름다운 몸이라고 해도 추해지게 돼 있어요. 그죠? 저희가 아무리 미인이라고 해도 나이가 80 정도 되면 노파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허망한 것이 아니고 변함이 없는 것, 절대적인 것, 그것을 찾는 게 진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부처님을 뭐라고 얘기하면은 법신불이라고 해요. 이제 저희 용사에는 아직 좁다 보니까 모셔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손을 이렇게 합하고 계신 부처님이 있어요. 이런 부처님 많이 보셨죠? 네. 합장을 하고 계신 부처님도 있습니다. 이런 부처님들이 다 법신불이라고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처님인데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종교를 이제 불교에서는 밀교라고 그러고 형교라고 하는 것은 화신부를 얘기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서원을 세우셨어요. 큰 서원을. 어떤 서원을 세웠냐면 고통받는 힘든 어려운 중생을 내가 모두 다 제도하겠다 하는 서원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부를 때는 그 앞에 1100억 화신 석가모니불 이렇게 이름이 부릅니다. 11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숫자를 얘기하는데 지금 지구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인도가 한 몇 억 정도 되고 중국이 7억 정도 되나요? 13억이에요? 우리나라가 남북한 합치면 한 8천 정도 된다고. 지구에 있는 인간들을 다 합해도 1100억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1100억이라는 숫자는 우리 살아있는 인간을 포함을 해서 동물 테난스파라고 그래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리고 이제 화하는 거 있죠. 누에 고치에서 나비로 화하는 이런 곤충들 또 습기 속에 사는 뭐 바퀴벌레라든가 이런 거 집신벌레라든가 이런 것들 아래에서 태어나는 난
그런 미물까지 다 포함해서 제도하겠다. 그래서 1100억 화신입니다. 그 숫자가 1100억이라고 해요. 그분을 이제 화신불이라고 해요. 형상으로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화신불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처님을 성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업을 벗기는 그런 내용이 진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원을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옴마니 반면 관세음보살 육자 대명왕진. 이 불교를 모르는 분도 관세음보살님은 아세요. 그분이 좀 자비로울 것 같고 여성스럽고 내가 여자니까 나하고 좀 친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상징이고 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위한 진언은 소원성 지진을 이런 거 많이 하세요. 오마모카 살바드라 사다야시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눈에 안 보이는 부처님 법신불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고 사실 허망하지 않은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라고 그러면 고정된 것이 아니고 무량한 것이라고 그러면 비로자나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계셨던 과거 일곱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계셨던 부처님이 비로자나 부처님. 그분을 성에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가피를 내 몸으로 받겠다 하는 진언이 광명 진언입니다. 오 마모 가바에로 자나마모트라 마니파드마 스바라 프라바노 타야홈. 광명 진언 번호로 되어 있어요. 산스크리트어 중국 고대의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불교가 인도에서 왔기 때문에 원어로 해보세요. 스님도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자마자 오마모카 강명 기본이 21번. 한두 번 하지 마시고 21번 하시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리고 나서 차를 엉망으로 운전해도 상관없어요. 왜? 든든한 부처님 빼고 지켜주신다. 광명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신원 수행을 하고 부처님이 이름을 부르는 명호를 부르는 정근 수행을 하고 내가 경전을 외워야 되는데 외우지 못한 사경하는 수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몸에 축적이 되다 보면은 위급상황에서 우열이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무슨 일이 있다 할 때 담대해지고 우연해지고 좋게지지 않습니다. 불자는 생사를 저울해야 됩니다. 자기 몸에 배인 이 습관을 절해왔을 때는 이 다생습기 몸에 배인 습관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자라 그러면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매매가 안 돼서 문서가 매매가 안 돼서 굉장히 곤란하다. 은행길도 막혀있고 남편 한 일도 안 되는 거예요. 돈이 회전이 돼야 되는데 어렵다. 조급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들이 스님 언제쯤 매매가 되겠습니까? 날짜가 언제입니까? 수요일입니까? 토요일입니까? 그건 몰라요. 날짜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보살님 기도 열심히 하시고 진언 수행하시고 출원하니까 이루어집니다. 조급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이 불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열이 판단나는 그 순간은 여러분들이 몸에 기도가 축적이 되고 이런 법회에 많이 동참을 하셔서 기도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얼굴을 좀 익혀두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여기 제 뒤에 계시는 세 분의 부처님은 기도를 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쪽에는 영가단이고 이쪽에는 신중단이고 신중단은 여러 그 신들을 불교에서 다 흡수해서 모셔놓은데요. 산신, 칠성 다 계신 분이다. 건달바, 아수라바, 사천왕까지 동서남북을 다 지키는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얼굴을 익히니까 여러분들을 보호 안 할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분들에게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해탈을 하게 됩니다. 이 중생이 갈 수 있는 경지가 굉장히 높은데 기본적인 첫 단계가 해탈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나무 아래서 득도를 하실 때 해탈을 하신 것이 아니라 성불을 하셨어요. 세 단계를 넘어서 뛰어넘어서 성불을 하시고 나서 중생을 제도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근기들이 너무 낮은 거예요. 중생들이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죠. 해탈의 경지도 가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간혹 보면 특별한 거 좋아하고 개인적인 걸 좋아합니다. 개인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본의로 생각하고 중생이니까 자기 자신이 아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부모도 몰라요. 자식도 모르고 자기 자신만 아는. 그러다 보니까 나 위주로 나 본인을 생각. 기도도 수행도 혼자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스님, 제가 절이 멀어서 못 갈 것 같으니까 혼자 집에서 수행을 하려면 어떤 걸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론 집에서 할 수도 있어요. 하나, 여러분들이 집에서 수행하다가 밤에 잘못 향을 켜고 하다가 조상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오지만은 이성하고 저성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깨를 만지면 그 순간부터 어깨가 아파. 아이고, 우리 자손은 고생. 어깨를 만지면. 이런 조상장애도 있고 영가장애도 있다. 이 절에서는 신중들이 보호를 해요. 여러분들이 아우라로 감싸고 보호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팔보 신중들이 여러분들을 다 지킵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그게 안 돼 있어. 또는 이제 잡념이라든가 집중을 못하고 진정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 못하느니 못하다. 안 하느니 못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당에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절에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것이 쌓이고 축적이 되고 이런 신중님들의 가피가 여러분들 곁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래 되면은 예전에 그 TV에 선전 보면은 그 인삼선전인데 정관장인 거예요. 보면은 이 동그란 그저 뭡니까 비눗방울 같은 게 막아지잖아요. 면역력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수행을 하는 것을 통해서 담대한 마음으로 불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금기. 금기가 쌓이면은 그 다음 단계가 신심이 쌓이고, 신심이 증강이 되면은 결국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했던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바로 이 경지에 들어가시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어떤 수행을 하셨냐면은 몸이 문제다라고 생각해요. 몸이. 내 정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 몸이 약하니까, 육신이 약하니까 요거를 한번 이겨보자 해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은 다이어트예요. 금식을 하셨어요. 금식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먹은 것은 아니에요. 이 나무에서 떨어진 열매가 있었어요. 저희가 용수사에는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심히 안 보셔서 그런데 자두, 매실, 앵두, 뻐치 외국말이잖아요. 보리수. 한국말 뭐라고 그러니 뻐치는? 체리라고. 체리도 외국말이네. 코리안 보리수 이래 되나? 부처님께서도 이런 열매를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거를 이렇게 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한번 내가 혹독하게 수행을 해보자 하시다 보니까 단백질을 못 드시니까 손을 이렇게 긁으면은 털이 다 빠졌어요. 이 배하고 배가죽이 들러붙었다. 부처님 고행 사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언제 제가 구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피골이 상접하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그런 수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자기 몸을 이렇게 혹독하게 수련을 해서 육신이 짓는 그런 죄를 안 짓게 해서 내가 한번 깨우쳐보자 이 얘기예요. 특히 그 입이 죄를 많이 짓잖아요. 죄를 제일 많이 짓는 것이 바로 이 입이고 구업이라고 하잖아요. 누굴 비난하는 얘기, 누구 잘된 못 봐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업을 짓게 됩니다. 특히 입은 실수로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수행을 했더니 해탈은 했다 이거예요. 해탈은 했어요. 그 부처님이 스승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스승님은 선지식이에요.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이미 수행을 하신 분들, 그분들에게 선지식을 듣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이 수행한 분들이 있어요. 같이 수행한 5명의 비구 스님들이 있어. 그 스님들이 또 나름대로의 스승이었어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3사람이 지나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의 스승이 반드시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도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수행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해탈로 끝났다. 열반도 못하고 성불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나와서 강을 건너서 보리수나무 아래 보리자를 깔고 앉으셔서 거기서 수행해서 새벽에 깨우치셨다니, 이거는 뭘 의미하냐는 말이죠. 첫 번째, 여러분들이 건강해라, 이걸 의미합니다. 부처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적어도 사람이 하루 한 끼는 먹어야 되는데 그 나무에 떨어지는 열매 조금 먹고 말았다 이거니. 그 잠도 안 자고 그냥 앉아서 수행하시는 거예요. 육체가 견딜 때까지 견뎌보자. 천수계에 보면 수지심지 신통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굉장히 신통함을 간직하는 그런 장소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깨우친다고 하는 이 마음이나 생각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예? 어떤 분들이 뇌에 들어간다, 어떤 분은 심장에 들어간다. 뇌에 들어가죠. 생각. 이 육신이 없으면 이 생각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이거를 부처님이 깨우치신 거예요. 아, 이건 아니다. 내가 해탈은 일단 했으니까 그 단계인 열반하고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스승이 이제는 필요 없다. 나와서 나 혼자 깨우치자. 이게 결국 혼자 깨우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법당에 해탈하신 분은 안 나오셔도 된다. 이거 제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하고 부처님과의 그 중간에 코드예요. 연결 코드예요.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해탈을 못하셨기 때문에 절에 나오셔야 됩니다. 법회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진언하시고 수행하시고 보살님 삼천배 하셔야 돼요. 용사에 삼천배 하신 분이 딱 두 분, 안타까운 분이 8개월 됐는데 딱 두 분이. 그 두 분에게는 삼성 스마트 TV 리모컨 정도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탈의 경지를 먼저 여세요. 이 경지를 열면은 어떤 일이냐. 첫 번째, 고통이 사라져요. 고통을 내려놓는 단계가 해탈의 단계. 다른 게 아니에요. 고통을 내려놓는 게 해탈의 단계. 여러분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거 세 가지만 되세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자식이다. 왜? 내가 낳지만 인생 대신 사라질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재물이죠. 또 좀 젊은 이 보살님들은 애정이잖아요. 사랑. 그거를 여러분들이 내려놨을 때 그게 바로 해탈인 거죠. 그거 됐으면 안 나와주셔야 됩니다. 네. 칠성기도 동참 아닐 때. 그러나 그것이 안 돼.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절에 안 나오고 집에서 혼자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든가 또는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은 이 승려 입장에서 빈승이 불 때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이 뭐 꺼내 볼 수도 없고 알려줄 수도 없고. 그러나 제가 늘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핵심은 여러분들이 해탈을 할 수 있는 그 씨앗을 다 종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해탈을 할 수 있는 그 맑음과 청정함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빛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만 반짝반짝 갈고 닦아서 먼지를 걷어내고 광을 내시면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유태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유태인을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고리업자, 악덕 고리업자들,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사채업자들이 많고 부자들이 많아요. 부자들이 어때요, 여러분? 인색하잖아요. 그러나 그분들을 왜 내가 좋아하냐면은 장점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살아요.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세계 역사에 어떤 획을 지은 그런 분. 유태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말이죠. 생후 한 5개월이 딱 되면은 그때는 이제 아기가 이제 여자아이 같은 건 이제 아장아장 이렇게 사람들이 잡아주면 컸잖아요. 그죠?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교회당 안까지 걸어가는 연습을 그때부터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되어있을 때 왼쪽에 성경책을 끼고 법당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망신이라. 두 번째는 성경책에다 꿀을 발라놓는다. 그 아이들이 성경책은 이렇게 달콤한 거구나, 훌륭한 거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불교는 어떻습니까? 경전이 딱딱하고 어려워요. 그죠? 절에 올 때는 경전을 가져가야 경전도 안 갖고 오신 분도 많아요. 그죠?
또 경전을 가지고 가도 집에 가면은 법회 끝나면 던져놓고 그냥 끝나잖아요. 이 고귀한 팔만대장경을 제가 이 경전이 참 올려나가는 걸 한마디만 제가 드린다면은 제가 기독교를 굉장히 심하게 했었어요. 예전에. 예를 든다면은 그 다윗의 시편을 그 1편부터 끝에까지 다 외울 정도로 솔로몬의 잠언이라든가 다윗의 시편이라든가 레위기 창세기 이런 그 좋은 그 구약의 또 신약의 좋은 그 구절들이 좋은 내용들이 솔로몬의 잠언은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지금 명심동 같은 얘기 8만 대장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다. 특히 자바한경이라든가 보장경 보왕삼배경 같은 거 보면은 참 대단합니다. 그런 훌륭한 경전을 우리 1500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신라불교에 우리 한국에 가지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이 의미가 건강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런 그 팔만대장기 좋은 치수를 담을 수 있는 몸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침 저녁으로 운동해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운동 안 하는 건 난 죄라고 봐요. 사실. 왜? 부처님의 이 귀한 이야기들을 담을 수 있는 몸인데 이 몸을 관리를 안 하잖아. 그래서 큰 스님들이 성철 스님이나 또는 경산 스님이나 동산 스님 같은 큰 스님들이 잘 못 먹고 비빌대고 말이죠. 건강하지 않으면은 뭐라고 얘기냐면 야 덕산아 몸이 법당이다. 예. 참 기가 막히게 사듯이 몸이 법당이다. 여러분 법당 어때요? 법당 보면 성스럽죠. 갈고 닦죠. 이쁘게 하죠. 황금으로 칠을 하죠. 그러나 몸이 법당이라고 그랬는데 너희 몸을 부처님의 성전처럼 생각하라. 신통한 순진신시 신통 부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몸이니까. 여러분들 오늘 저녁부터라도 아파트 주변이라도 돌아야 돼요. 요가도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시고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불교는 바로 이 건강한 종교입니다. 왜 건강한 종교냐면 제가 증거를 보여드려요. 내면이 아름다우면 외면이 아름답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으면 우선 위장부터 망가져요. 왜? 내분계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마음이 편치 않으면 안 생기던 병도 생기고 스트레스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병이 갑수암선이에요. 위장. 위가 나빠짐으로 해서 다른 걸 못 먹으니까 다른 장기도 다 망가져요. 내면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우리 불교가 가장 인간에게 행복하고 최고의 마인드 컨트롤을 시켜주는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면이 아름다운 외면적인 건 그대로 따라와요. 현실에서는 어때요? 서로 사람을 만나고 늘 대하는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일단 보여지는 게 좀 깨끗하게 보여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성형술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보톡스 같은 거 하고. 저번 제가 그 치아가 좀 아파가지고 지금 불로 튀어나왔더니 어떤 보살님이 무슨 보톡스 한 거 같네. 지금 좀 가라앉았는데 그 치아 때문에 그런 게 잇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 됐어요. 그래. 내면적인 거를 먼저 갖고 와야 되는데 다 종교들이 많습니다만은 불교는 확실히 제가 수행을 해보니까 내면적인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종교다. 왜? 자꾸 스님들이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려놔라. 벗어나라. 그러나 여기서도 쟁점은 있는데 스님들이 말이죠. 너무 뜬구름 같은 얘기를 한다 이거죠. 이제 도레미파솔라 씨도 모르는데 저 베르니 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어려운 악보를 놓고 연주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한테 대학교 논문을 들이대고 논문 제출해라 했더니 그 현대에 맞게끔 불교도 맞춰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소장파 스님들은 이거를 분명히 저희들이 하나의 그 테마로 또 하나의 그 메커니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생에 업되면 그러니까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기도해라 이것이 아니고 자세하게 저는 대리설법을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불교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기복적인 부분이 꼭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부처님 전에 여러분 원하는 손을 빌어라.
최근에 어떤 그 불교계 모임을 보니까 기복신앙을 아예 없애버리자 해서 거기에 대한 세미나를 하더라. 부처님 전에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십시오. 돈 벌게 해주십시오. 이거 못하게 하자 이거. 이런 세미나예요. 그 세미나에 나온 스님들을 보면은 다들 기아집에 살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그 세미나에 나온 스님들 보니까 7, 8명이 오셨는데 다 외제차를 타고 모른다 이게 중생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이죠. 괴로워서 지푸라기를 하나 잡는 심정으로 이 절을 찾아오는 걸 모른다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합심 기도를 하고 정기적인 여러분 법회 기도를 하고 또 자기에 맞는 기도를 하세요. 자기에 맞는 기도를. 소가모니 부처님 전 요 앞에 와서 그것도 아주 가까이 와요. 나는 이 불전하면 이제 이렇게 치조하시더라.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쪽으로 오셔서 요 앞에 와가지고 소가모니 부처님 딱 보고 뚫리지게 쳐다보고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많이. 이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절에 처음 와가지고 부처님 전에 돈 주세요 하면 부처님이 돈 주겠습니까? 소가모니 부처님은 무거운 주제를 여러분들이 하세요. 아까 얘기했던 해탈. 내가 이제 어느 정도 해탈해서 고통이 사라졌어. 열반. 그거를 이루신 분이,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신 분이. 그리고 소소한 거, 돈, 재물, 학교, 건강 이런 부분은 산신, 칠성, 영가 전에 먼저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회사 다니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습니다. 동료하고 해결할 일을 갖다가 회장님한테, 명예 회장님한테 가서 얘기하면 어때요? 역효과가 나죠. 비유로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석가 세존전에 이루어졌을 때 찰나가피가 굉장히 빠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소소하고 어렵고 난지하고 고난된 그런 기도는 오늘 시성광열의 기도 참 훌륭한 기도. 왜 훌륭하다면 기류화복을 주관하는 시. 굉장히 오래됐고 증명이 됐고 또 여러분들이 눈높이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봐요. 눈높이에 안 맞는 기도는 하지 마세요. 안 하는 말이 못하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얼마나 기도하는가, 또 자녀들은 어떠한가. 우리 자녀들 기도의 중요성과 가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는 미치도록 해야 돼요. 진정성을 가지고 10층짜리 빌딩에 올라가서 3살짜리 어린애한테 어머니가 너 뛰어내려. 뛰어내립니다. 어머니를 믿으니까 숨쉬어요. 그런 마음. 기도 중간에 기도를 해보지도 않고 끝나기도 전에, 회양하기도 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반문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는 미치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루에 10시간, 11시간 하고 그다음 남편이 들어오는 저녁밥은 안 해주고 학원 보내야 되는데 학원 지들끼리 그냥 가고, 이거는 안 된다. 돈, 재물, 건강, 기도, 수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해탈이라는 첫 번째 경지로 가는 마차를 탔다 그러면 마차에 달린 바퀴가 4개면은 그 4개 바퀴가 무게중심이 같아야 돼요. 돈이라는 하고 하는 바퀴는 굉장히 크고, 이 영적인 기도의 바퀴는 굉장히 작고, 또 왼쪽에 여러분 가족에 대한 바퀴는 굉장히 크고, 여러분 가족에 대한 바퀴는 굉장히 크고, 또 맨 이쪽 왼쪽에 여러분 사랑에 대한 바퀴는 또 아주 작고, 이러면 헛돌아요. 부셔져 버립니다. 무게중심이 같아요. 그래서 지나치지 않게, 그리고 균형을 이렇게 맞추면서 이런 그 비유에 와닿는 소소한 기도부터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부처님은 12가지를 얘기하면 그대로 다 주신다. 다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분이 이 안속에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줄 수 있는, 그 부처님 오실 수 있는, 부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좀 남겨두세요. 열어두세요. 그 채널을 과감하게 열으세요. 그 자리는 좀 비워두세요. 그래야 들어갑니다. 그 자리에 어떤 욕망, 여러분 번뇌,
그런 걸로 너무 채우지 마세요. 좀 개원해 주세요. 개원할 수 있는 방법 뭐라고 그랬죠? 절이다. 절을 하세요. 놔주세요. 그럼 개워져 나옵니다. 그 자리에 찰나가피 들어가고, 자리를 많이 비우신 분은 명원가피라고 해서 서서히 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성광열의 기도가 7가지의 소원을 드려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그 7가지의 소원이 전부 다 이루어질 것으로 있습니다. 합장하시고 따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사과세계에서는 해탈을 이루겠습니다. 해탈을 이루고 나서는 혼자 수행해서 성불까지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 성불하십시오.